찬양의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경기 목사님, 그리고 부격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래전에 부목사 시절에 섬겼던 목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은퇴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대 후반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목사, 이제서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다. 그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셨고 이제는 도가 터도 오래전에 텄을 것인데 어째 막판에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제 막 단독 목회를 시작한 초짜 목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를 하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 어른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 하지만 목회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깨닫는 것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스스로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 제대로 알고 목회를 했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근데 이제 마칠 무렵에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참으로 부끄러워졌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나간 뒤에 그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에게 이랬으면 좋았을 걸, 목사님에게 그때 이랬으면 참 도움이 됐을 걸,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잘 섬겼으면 참 좋았을 걸. 여러분,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긴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에서 중요한 사역을 맡고 있는 장로들과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모두 다 밀레도로 불렀습니다. 기별을 받은 장로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달려온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만약 거기서 죽게 된다고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에베소 성도들을 잘 돌봐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인해서 손해를 보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말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35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마친 뒤에 모두 다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모두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알고 근심하면서 전송했던 것입니다. 사도와 성도들, 목회자와 교회가 보여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역에서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납니다. 마치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복음으로 새롭게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십자가의 보혈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지체가 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약한 자가 누굴까요? 과부와 고아입니다.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소외된 자들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에게 더 없이 약해져야 합니다. 낮은 자를 대할 때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거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우리 구역이든 구역이 아니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프다는 소리를 들으시면 전화도 해주시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작은 물질로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탓하지 마시고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시고 섣불리 지적질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냥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친정 엄마의 마음으로 꼭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들도 여러분들처럼 점점 믿음이 좋아져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나 가지지 못한 자를 외면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천국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건강하고 따뜻하고 좋은 낙현교회 되도록 함께 참여하시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나운 이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9절로 30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나운 이리는 이단을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이단들 그리고 썬뿌리들을 조심하라고 간절하게 당부했습니다. 이리는 성격이 아주 포악하고 사냥할 짐승을 쫓기 시작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무서운 짐승입니다. 이단을 이리에 비유한 것은 이단 역시 한번 물었다 하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성도들을 노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앞서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단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양떼를 욕만 해먹고 희생시킨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단이 성도들을 노리는 또 하나의 목적은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나도록 만듭니까? 자기를 따르게 해서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단의 교주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받들게 하고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에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단은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여기서 어그러진 말이란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단에게 미혹되거나 끌려가지 않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는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달콤하게 전해도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절대로 이상한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소속된 본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본 교회는 낙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본 교회 낙현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여러분들을 가장 아끼는 교회이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노회에 속해 있었고 또한 이 교회를 또 열심히 사역했던 오인국 목사님하고도 잘 압니다. 그리고 낙현교회도 여러분 왔어요. 그래서 낙현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낙현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최경기 목사님 역시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주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런 모든 예배 시간에도 빠지지 않고 교회당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공식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만 잘 들어도 절대로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복되게 인도하는 분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책임있게 인도하는 낙현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실까요? 낙현교회 성도된 것을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봐도 괜찮아요. 저를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한 번 더 인사 한번 해봅시다. 형제님, 자매님은 복받은 성도입니다. 쑥스럽습니까? 기분 좋아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평안이란 말은 평화 혹은 화목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화목하게 하라고 하신 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화목으로 하나 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화목해하는 사람입니까? 재직회나 기관 모임이나 구역 모임 같은 이런 성도들의 모임이 아무리 서먹해도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면 화목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멘이죠? 예. 화목하지 못해서 교회가 없어지고 쪼개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서울 등촌 지역에 있는 새 교회가 코로나를 겪는 시절에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두 교회는 각각 200명에서 3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고 또 한 교회는 놀라지 마십시오.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고 장로님들도 훌륭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안정된 기반을 가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도 기가 막힐 정도로 이해가 안 됩니다. 평안의 면은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써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큰 문제 때문에 하나됨을 깨뜨리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문제는 다 드러나서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서로 긴장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 돼서 사전에 막아내는 겁니다. 대부분 작은 것에서 하나된 것을 깨뜨리고 교회의 화목을 깨뜨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작은 문제가 모이다 보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구멍이 송송 나서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낙현교회는 안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혹시라도 사소한 일에 불평하지 마시고 다투지도 마시고 지적주의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서울 충신교회를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박종순 목사님이 쓴 완주자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토끼처럼 완성을 다짐하려고 하지 말고 거북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완주자가 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완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부르신 성도들로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거북이처럼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완주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나운 이리 같은 이단이나 썸뿌리를 대적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서 지키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의 완주자가 되심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롭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낙현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아름다운 찬양과 또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성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싸운저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한 은혜를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몸된 교회를 목회하는 최경희 목사님에게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받아서 주님이여 안식하는 가운데 있사온저 재충전의 기회를 잘 감당하여 낙현교회를 이끌어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사 항상 성령 충만케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한 세력들은 단호하게 물리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되게 힘쓰는 모든 교우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낙현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낙현교회에 등록한 모든 교우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